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교제하라고 구별하고 또 구별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다 쫓아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말씀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모세오경의 그 서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이제 창조와 종말적 계시란 제목으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만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613가지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쭉 보면 다 그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부터 세 번째 법은 창세기에 있고 다음에 이제 법 공부할 때 할 텐데 출애굽기부터는 네 번째 법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에 613가지의 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610가지의 법을 십계명으로 줄여주세요. 그죠? 십계명으로 줄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또 딱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해 당하실 것을 아시고는 한 가지 계명으로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새 계명을 주리니 뭐죠?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그 613가지의 법이 한 가지의 법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613가지의 법의 핵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네 이웃을 사랑하여서 너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나눠줘라. 그래서 그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러다 보면 몸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천국 가게끔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오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해 당하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으로 이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레위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모든 법들이 나와요. 레위기에는 11조에 관한 법도 나오고 모든 법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이루셨단 말이죠. 완성시키셨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 오셔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지은이에요. 그러나 기록자는 그 시대에 맞춰서 모세오경은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저자다 그러면 안 돼요. 모세는 기록자일 뿐이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쫙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약 1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계속 기록한 것이 바로 천지 창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모세가 오긴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천지창조의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7,000년 역사로 짜리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6,000년까지 끝나고 나머지 1,000년은 안식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 1,000년의 의미가 7,000년의 의미가 꼭 아라비아 숫자에 1,000으로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1,000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시간이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오기까지가 약 7년으로 봅니다. 1,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모세까지가 한 500년 후, 그렇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약 500년,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영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물질이 없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묵시 세계를 영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 전에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타인 라인을 만드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고, 말씀도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그냥 지식적인 신학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너희는 나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라. 그것만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나라, 이 보이는 타임라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영혼 몸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 몸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제가 지난주에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구속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계획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되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뭐 10편에 보면은 뭐 80, 길어야 80으로 갔지만 지금 이 시대는 12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어르신들 봐도 90세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세 이상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당연히 기도만 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귀 새끼 때려잡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그것까지 해야만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이 자라게끔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는 이제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공존시키시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만 남게 하시고 어둠을 제거하러 지금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을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다해서 이 땅의 흙으로는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빛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구약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냥 구약, 신약, 계시록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지만 모세오경이 시작이 돼서 계시록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세오경이 첫 번째 창조와 1강은 창조와 종말적 계시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모세오경이 완성된다라고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저는 창조와 종말적 계시로 일강을 했습니다. 제가 1강부터 12강까지를 정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아마 3강, 4강까지 창세기는 이제 천지 창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4강까지가 창세기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그거는 그냥 나와야 돼. 창세기 1장 2절은 탁 튀어나와야 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전 항상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도 그냥 탁 튀어나와야 돼. 아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해도 깨달은 5마디 말씀보다 못하다. 아멘. 그 깨달은 5마디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이 말씀만 믿어지면 우리는 이 성경 하나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진화론이 막 나오고 그러죠. 학교에서 진화론까지 배워주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창세를 믿기 때문에 창세론을 이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초가 뭐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성경에는 4가지 태초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 알으셔야 돼. 우리가 이제 말씀의 영적 지도자로 말씀 지도자로 나가시려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시간이 시작이잖아.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서 in the beginning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타임라인이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히브리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시간이 시작 in the beginning 그 눈에 보이는 태초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눈에 보이는 태초고 이제 잠언서 8장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도 태초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찾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할 게 많아서 계속 기록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찾아보세요. 이 태초는 셋째 하늘 처음에 영원 속에서 있었던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질 바요 그렇게 나와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태초로 있는 생명의 말씀의 바다에는 내가 이미 봤다. 이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 그게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이 고백한 요한일서 1장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이 태초들은 영원 속의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만 시간 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여기서 하늘을 3개 창조했다고 서로 때 말씀 나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 셋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게 나오죠.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영이 쫙 빨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이 쫙 빨려 들어갔는데 우리가 입신을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입신을 사모해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은사적인 것보다는 이제 말씀적인 것에 이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셋째 하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둘째 하늘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으셨다 그랬죠. 그렇게 막힌 담이 헐리는 것이 둘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쫙 갈라졌다. 그 의미는 뭐냐면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빨간 거 갖고 올게요. 집에 있는 거.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둘째 하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잖아.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하늘은 1층 천이고 대기권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스카이잖아요. 우리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러죠. 이 대기권이 있는 이곳이 첫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곳이 육의 세계,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욥기 2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천지창조하는 걸 내가 천지창조할 때 네가 있었니?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의인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알았니? 내가 천지창조할 때 넌 있었니? 너란 존재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했을 때 욥이 맨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라면서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종교 생활만 하던 욥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원받은 뭐 의인 뭐 이런 거는 그냥 육적인 표현이고 육적인 종교생활했던 의롭게 살았던 육적으로 살았던 욥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연이 법에 없을 때 이제 무질서의 공간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하나님께 들은 거란 말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26장 7절.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아멘. 네. 그러니까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욥에게도 나와서 북편 하늘에 내가 이미 허공 하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땅을 공간에 내가 달랑 매달아 놓았다. 그거를 욥한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 없는 거는 절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만 해요. 그래서 이 욥이 이미 자연의 법칙이 없을 때 무질서의 공간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땅덩어리 지구를 달랑 띄워 놓으셨다는 것을 욥이 이제 그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이런 걸 욥이 깨달으면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의로운 제사 지냈다 하면서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 천지창조할 때 너 있었니?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책망하실 때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환난이 다 끝나죠. 그러니까 육의 욥에서 영의 욥으로 건너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의 욥으로 건너왔을 때 모든 환난이 다 끝나고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이 욥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렇게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달랑 천지 하늘 세 개를 창조하시고 달랑 땅덩어리를 하나 하시면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는데 겉에는 물로만 확 차여 있는 거야. 지구랑 땅덩이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천지 창조를 봤을 때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참빛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나 하는 것이 왜 오셨을까? 물론 우리는 어둠도 빼내시려고 오셨지만 내가 새 창조돼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새 창조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에 다니나 무슨 다른 교회 절에 뭐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한테 나와갖고 복만 빌고 이렇게 자기 것만 구하다 보면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르다. 다른 종교처럼 믿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신이 감동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거부터 처음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 예레미야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서 4장. 오늘 찾아본 거는 집에 가서 표시해 놓고 꼭 공부를 하세요. 복습하세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여기 4장 예레미야서 4장 22절로 23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무지하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아멘.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교통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서 이런 천지를 창조하면서 너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나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에만 지각이 있고 선에는 무지한 미련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으로 뽑으셨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씀 뜻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았던 이성 없는 짐승, 악만 쳐다보고 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이랑 똑같은 거야. 영이 없는 혼만 갖고 있는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어땠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영의 사람으로 본 어게인 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영이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그거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부터 받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과 진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는 것은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비춰졌을 때 본 어게인하며 빛과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인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말씀을 모르면 그냥 영적 어린아이로 있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장로교에서는. 그렇지만 성령을 받았는데도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그게 소멸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한번 빚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첫째 날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가라사대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창세기 2장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 2절, 3절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창세기 1장 2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실행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지은이로 작품이시고 기록자들은 이제 모세오경부터 이제 계속 나중에 사도 요한까지 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뭐 창세기의 기록자는 창세기는 모세오경이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게 뭐 소리가 있었겠어요? 한국어로 뭐 빛이 있어라 이러셨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뭐 오루 하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만 말씀하시다가 9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나 언어로 육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기초적인 거지만 잘 다루시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잖아. 왜 말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야 이렇게만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이 그걸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몸소 실행하심으로써 하늘의 뜻을 보이셨죠. 그래서 그 뜻을 문자로 정리한 것이 말씀이잖아. 아멘. 그 뜻을 몸소 보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그 덩어리야. 그래서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죠? 말씀이라는 의미가 왜 말씀이라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그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거기서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쫙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내려와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지금 하고 이제 진짜 핵심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 창조와 종말적 계시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 기록하는 사람은 시간은 없지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은 이거는 이제 계시록이고 이건 창세기고 이거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작했고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거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서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이때는 천지창조 때는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이제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에게 땅으로 이 땅에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오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찾아보면 나와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한 10번 가까이 나오시면서 지상 명령을 하신다고요.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저기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쭉 나오죠. 그렇게 말씀이 참빛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태초, 그 다음에 진행,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으로 오셔서 계시록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 지금 영의 세계에 계시잖아. 그죠? 영의 세계에 계시다가 육의 세계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영의 세계로 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킹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랑 똑같이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